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어떻게 두려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돈을 1억 천금을 가지고도 두려워 떠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많은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세상의 권좌에 앉아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봤습니다. 하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물질 문명과 기계화 문명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든 사회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정신적인 면에서는 불신과 범죄와 질병과 가정 파괴로 삶의 의욕을 잃고 의심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란 것은 언제든지 자신의 안전이나 혹은 자신이 속하고 있는 단체의 안전에 해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이 두려움을 수반하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장래에 대한 삶의 두려움, 자녀들의 바른 길 갈지 잘못된 갈지 몰라서 두려움,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장래 어떻게 될지 염려가 돼서 두려워하는 두려움, 노후 대책이 준비되지 않아서 두려움, 현재 중한 병을 앓고 있어서 그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몰라서 두려움. 왜 두려움 온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랑 안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그 사랑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게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에 있는 운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돈은 금에 의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이 운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서 두려움을 내쫓아 버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귀도 못 듣는 어린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도 능치마담이 없고 그는 또한 모든 건강 상태에도 능치마담이 없이 치료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는 주님이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즉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네가 한 말을 내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는 자는 반드시 두려움이 뒤따라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심이 다가오면 곧 이어 두려움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과 나에게 공포심을 가져오고 그 다음 바로 우리의 생활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의심과 공포심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결코 사탄이 들어올 수도 없거니와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절대로 해방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제거해버리고 두려움을 내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뜨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대로 네 눈을 떠주리라. 그리고 믿음대로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여유 있게 살고 원합니까? 그럼 경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질병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건강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러므로 우리들이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사단의 자체를 제거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바로 이 두려움과 의심을 쫓아주시고 사단을 쫓아주시고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믿음은 심는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했을 거죠. 겨자씨가 뭡니까? 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심습니까? 땅에다 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다 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에 심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로 입으로 신에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만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땡돈 한 푼 없어도, 머리에 든 지식 하나도 없어도, 세상에 권력 없어도 너건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자도 병들어 죽고, 권력자들도 탈락되고, 지식 있는 사람도 병들어 죽지만은, 사고나 죽지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땡돈 하나 없어도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에 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또 대장암 걸렸어요. 저는 본래 암 종류를 잘 몰라요. 근데 하도 전화가 와서 나는 대장암, 또 직장암, 난 직장암이 뭔지 대장암이 뭔지 뭐라다 편도선암, 또 무슨 하여튼 암도 종류가 많아요. 예, 폐암, 무슨 암. 대장암이나 직장암이나 비슷하다 그럽니다. 근데 위암은 고치기가 좀 괜찮아도 이 직장암이나 대장암은 거의가 고치기가 힘들대요. 직장암은 위암보다 더 지독한 암이 돼서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암이 숨어 있냐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치료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장암이나 대장암은 거의 같이 붙어 있는데 거기는 너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 수술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논리적으로 볼 때 또 이 생리학적 볼 때에 그래서 이건 못한다. 하나님은요 뭐라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의사는 능치 못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게 대장암이든 직장암이든 폐암이든 간암이든 상관없어요. 예? 저는 그 암 환자가 그걸 계속 주입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암병 난 사람이 여기서 간증을 안 시켜서 그렇지 꽤 많아요. 예? 지금 이 앞에도 좀 한 분 계시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계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에 꽉 차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자식들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고, 남편의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사면이 초갑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발버둥 쳐가지고 마귀가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산을 들러야 바다에 던질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명령하게 이룰 줄 믿음이 오는 것이지 의심하는 게 되죠. 왜? 산이 뭡니까?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면서 큰 산 작은 산 매일같이 있습니다. 고개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산 넘으면 또 고개가 있고, 또 고개 넘으면 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뭐냐면 전부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에요.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매일같이 산을 갖다 줍니다. 우리는 그 산을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응?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믿음만 넣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살아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국 백인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든 저는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주고 그 믿음의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거를 주고 다 맡기시라고. 다 그냥 안 맡겨봐야 될 일이 없으니까 의심하지도 말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지도 말고 그냥 맡겨버리라고. 어린애가 담장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앉혀놨거든요. 아빠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두려워 안 해요. 아빠가 이렇게 떨어지면 받아줄 거 알고 있으니까 앉아서 하다가 아빠가 좀 물러서면 그래요. 무서워서요. 그러면 아빠가 말이지 내려와 하고 손 딱 벌리면요, 이 아이는요 절대 거리 계산도 안 하고 아빠가 힘이 없는 것도 계산 안 하고 아빠가 나 사랑한다는 계산 안 해. 그냥 뛰어내려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빠의 능력도 믿고 아빠의 사랑도 믿어요. 그래서 받아줄 걸 믿고 받아줄 능력이 있는 것도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받아요. 난 애들 많이 시험해봤어요. 애들 키우면서요. 이방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날 믿나 내 사랑을 받으려니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높이 올려놓고 야 다니엘 이리 와 내려 그러면 처음에는요 안 의심하면 아빠 능력을 의심하고 사랑 의심하면요 내릴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받아줄 수 있어. I love you. 그러면 쾅 때리니까 확 받았지. 공포와 절망에 부딪혀서 마귀 올무에 사로잡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 앉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 하도 많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옮기심으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또 나오고 믿음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계속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란 걸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인데 이것을 현실의 우리 생활 속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기차, 열차를 갖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자, 기차는 객차가 있고 기관차가 있어요. 기관차는 끌고 가는 차고 객차는 매달려 가는 차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틀렸나요? 기관차는 끌고 가는 차고 객차는 매달려 가는 차예요. 근데 기관차에는 거기는 손님들이 타지 않아요. 객차에 사람이 다 타 있지. 근데 그 탄 사람들은 전부가 어딘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딘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가는 사람은 전부가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 예화를 두는 것 같아요. 지금요. 즉각적으로 하고는 있는지만 그러니까 이 객차는 사람이 꽉 찼는데 어딘가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객차를 이 사람들은요 기관차 보고 타는 거야, 객차 보고 타는 거야. 자리가 넓다 좁다, 여기 뭐 이렇게 여기는 식당 칸도 있고 침대 칸도 있네 이래 가면 타는 거야. 기관차는 생각도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딱 앉아 있어요. 근데 기관차가 없으면요 이 객차는요 하루 종일 있어도 한 달 있어도 1년 있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목적지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 기관차의 기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건물이 좋고 여기 의자가 좋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아무리 앉아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룰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의 생활을 기관차에 비교해 보십시다. 이 기관차는
성공적인 생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필요성과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기관차는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부산하면 부산으로 갈 사람한테는 부산에 데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부산으로 데려가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관차는. 그렇죠? 그런데 이 기관차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콧모양이 좋아도 기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기관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이, 알겠죠? 껍데기가 아니라. 예? 여러분의 믿음은 겉모양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게 뭐랬으면, 그래서 마음의 속에지 밖에 있는 게 믿어 하는 게 의롭다함을 받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 얻는 거예요. 이 기관차의 기관, 즉 내부 기계 역할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기관차가 그 객차는 그게 믿음 아니지. 기관차가 믿음이지. 그 안에도 기관차도 그 안에 있는 그 기관이 믿음이라고 우리를 비교한다면, 그래서 이 기관이 막 움직일 때 이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뭔지 알았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튼튼한 기관차의 기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튼튼한 엔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철로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있어요? 전 자동차를 안 그랬어요. 기차라 그랬죠. 지금 비교한 게. 이 철로는 2인치, 요 정도 2인치만 넓어도 기차는 못 달려요. 2인치만 좁아도 기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관이 좋은 기관차라더라도. 이 기관차 바퀴 넓이만큼의 넓이로 정해진, 그리고 튼튼한 철로가 아니면 절대로 달리지 못해요. 제가 서른에 갔더니 기차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요. 한 10여 년 동안 기차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미국 같으면 한 8시간에 갈 걸 갖다가 20시간 가는 거예요. 왜? 기관차가 나빠서가 아니라 철로가 나빠가지고, 철로를 공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게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차가 빨리 가게 되면 이탈을 하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 철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철로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 맛대로 믿음 가지면 안 돼요. 그 믿음을 철로 위에, 그 기관차 그 기관을 철로 위에 놓아야 그게 가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 위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믿음을 얹어놓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절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고 외치면서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믿음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또 아무리 좋은 기관차를 가지고 있는 기관차를 정확하고 튼튼한 철로 위에 얹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기관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기관차는 앞으로 못 갑니다. 기관차가 참 훌륭하고 튼튼하고 그 기계도 다 기관이 좋아요. 마력수도 굉장한 마력수를 갖고 있고요. 파워도 있고요. 철로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 에너지를 줘야 가지. 불을 떼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료가 있어야 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옛날의 기관차는 석탄을 불을 떼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커먼 용기를 품으면서 다녔어요. 지금은 기름을
불을 떼주거나 아니면 전기로 떼주거나 그 밖에 화학 다른 그런 물질로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어쨌든지 그게 석탄이든 장작이든 전기든 간에 에너지가 없는 기관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구비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기관차에 불을 떼어 얻어내는 에너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겨자씨 믿음, 겨자씨 믿음, 겨자씨 믿음, 다시 말하면 실천적인 믿음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또는 마음에 믿고 있는 거, 그건 실천적인 믿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었으면, 그 천년 후에 나를, 내 기관을 낳았으면 이제는 움직여야지요. 움직여야죠. 지금 말하자면은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0절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행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비유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하루 먹을 양식도. 근데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과 나 중에서 누가 그 사람에 말하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없잖아. 그렇죠? 닭상공론이지. 아무 소용없잖아요. 먹을 걸 주고 입을 거 주고 나서 덥게 가라, 편안히 가라 그래야 되는 거지, 먹을 거 주지도 않고 입을 거 주지 않고 편안히 가라, 그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현실에 적용하는 데서 예화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떻게 믿음이 살아있어야 움직이지 죽은 믿음이 움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겨자씨는 그 아래 생명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믿음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게 살아있는 믿음이냐? 행하는 믿음을 말해줬잖아요.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서. 여러분들이 지구의 정무대를 행하세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궁핍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조사해봐요. 절대로 안 했다고요. 여러분 생활이 어두워서 허덕이는 분들을 제가 알아요. 저는 절대로 사람을 편견할까봐 재정부에 가서 물어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11조 냈어요? 안 되고 안 물어봐요. 그렇지만 알아요. 11조 안 내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아시는 분,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 들여다 보지 않고 내가 안 내는 거 압니다.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답답하다.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집사님이 생활에 너무 쪼달려, 그러면 당신 11조 안 냈어.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이 도둑놈들아,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 언제 했느냐 그래? 그 도둑질한 거는 내 집에 와서 물건 훔쳐간 게 아니라 네가 번 돈 모두는 누가 벌었든 간에 그 10분의 1은 내 거야. 나한테 드려야 돼. 근데 다 써버렸잖아. 네가 도둑놈이잖아. 그래서 내가 가난해지고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저주를 받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바로 했으면 왜 이렇게 될 리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예수 왜 믿어요? 나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내가 자식을 많이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어떤 애는 내가 보기에도 세상으로 볼 땐 너무나 한심하게 11절 내 뒷거리만큼 돈 받아가지고 11절 딱 드니까 쓸 게 하나도 없어.
그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야야, 내가 좀 돈 좀 벌 때 좀 11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11잖아 이러고 싶어. 나도요, 사람 믿음이 그런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적든 많든 어떤 수입이든 10분의 1 하는 거라서 내가 복을 받는다 했잖아. 내버려야 되지. 그 아이는요, 돈 때문에 절절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거는 맨날 걱정하고 11조는 어떻게 11조네 이거 써야 되는데 이러고 안 냈는, 맨날 돈이야. 주의 정도 똑같아요. 예? 저 알라스카 가게 되면은, 알라스카도 앵커레지가 아니고 저기 페어뱅크라는 것은 더 북쪽이에요. 거기 한국 사람들 기껏 살아봐야 얼마 살지도 않아요. 거기서 한국 교회 안에 성도가 많나? 없지요. 예? 헌금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성도가 적은데. 예? 그랬는데 거기 어떤 주회장에 가서 어렵든 안 어렵든 11조 꼬박꼬박 우리 지방총회에다 보내줘요. 우린 지방총회 내거든요. 꼬박꼬박 보내주고 말이죠. 하여튼 한 번도 돈 없다고 그런 적이 없어요. 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 선교하는데 선교금 필요한 줄 알게 되면 어디서 돈이 난지는 몰라도 한 번에 막 5,000불에다가 어떤 때는 막 10,000불에다가 막 이렇게 보내줘요. 희한한 거예요. 그럼 본인이 부자인가? 본인은 땡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 그렇게 풍성해요. 어쨌든 간에 어지나죠. 하여튼 우리 선교를 얼마나 도와준지 모르고 11조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다 그분이요, 다른 데 전금 갔어요. 그 다른 사람이 갔어요. 다른 데 가니까 교회가 너무 조그맣고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안 보내는 거야. 맨날 마이너스야. 맨날 쪼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인데 왜 먼저 사람 갈 때는 풍성하고 낮은 사람이 11조 안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가냐면 저기 또 조그만 도시, 예? 저기 텍사스 엘파소라는 데 갔어요. 엘파소. 그게 한국 사람 많이 사는 데 아니에요. 사막 같은 데인데. 또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11조 보내고, 11조만 보내는 게 아니야. 성교금은 빠지 않고 보내고 그만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회정 중에 우리 지방교회 중에서 어렵다는 교회는 직접적으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거기 직접 돈도 보내주고, 거기는요 항상 풍성해요. 아주 증거야. 내 아들들도 증거가 드러나고 그것도 증거 드러나고. 예? 여러분들이 믿음을, 여러분이 에너지를 갖다가 믿음에다 줘야, 엔진에다 줘야, 기관차 줘야 그게 가지요. 여러분 말씀도 읽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섰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믿음도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행해야지요. 기관차가 가도록 다 준비됐으니까 가게 해야지. 이제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죠. 어떤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 뭐가 한 구찌가 돼가지고 돈이 콩콩 들어오기 바라는데 그 백날 기다려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연히 일치한 게 없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네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예. 믿음을 심으면 믿음으로 거두고 불신을 심으면 불신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심으면 의심대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것인 거예요. 우리는요 손쉽게 믿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말과 같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믿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아침이나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어요. 그때마다 부모님들은요 머리가 다 큰 청소년들을 억지로 끌어앉혀놓고 예배 참석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가서 예배 드려봐서 알지만은 가정마다 갔을 때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에는 반발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게 되면 교회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진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자라고 난 후에는 교회나 예배에 대해서 크게 반발감을 가지고 멀리 떠나. 그래서 대개 대학교 가는 사람, 그 학생들 보면은 이제 학교, 이제 고등학교 졸업 지원할 때 절대 자기 부모 사는 동네도 안 해. 저 동부, 서부 사람은 저 동부다 갔다고, 동부 사람은 저 남쪽이고 다 먼데 가죠. 왜? 부모 잔소리 듣기 싫어서.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 까닭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이 믿음을 강제로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믿음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생기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공통되게 느끼는, 듣는 말이 있어요. 전하다 보게 되면 기독교 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립학교, 기독교에서 하는 학교, 한국으로 말하자면 배학원에도 감리교에서 세운 거죠. 정신여고는 또 어느 학교에서 세웠을까? 배화 중고등학교는 배화가 아니고 배제 중고등학교는 그것도 감리교지. 연세대학교도 감리교에서 세운 거죠. 뭐 장려교에서 세운 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성신여고는 또 개톨릭에서 세운 학교고 많아요. 네? 기독교에 세운 학교들이 많다고요. 또 중동 중고등학교는 그거는 장로교에서 세운 기독교 학교라고요. 사립학교들, 거기가 사립교가 다 기독교 세운 거예요. 근데요, 거기 나온 사람들 지금 믿는 사람 보기 드물어요. 거기는요, 성경이 완전히 그거는 배워야 할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예?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찌뿔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저요, 저거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기독교 다녔습니다. 그때 성경 다 배웠어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이래. 믿음은 하나도 없어. 또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들, 이화대학 나온 사람 다 저요, 우리 다 여학교 때, 저 대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알죠, 다 알죠. 뭐 예수죠, 뭐.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미션 스쿨에서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서 선교사를 시작한지 모르지만 점점 흘러내려오면서 그 학교가 일반화되어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과목은 목사가 가르치든지 그런 사람이 가르치겠죠. 그 과목은. 예? 수학은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고, 예, 화학은 화학 선생님이 가르치겠죠. 영어는 영어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럼 성경은 목사가 가르치겠죠. 그럼 목사가요,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응? 거기 있는 그 학생들이 이 반 갔다 저 반 갔다 하면 그 학생이 만약에 2,000명의 학생이면 2,000명이나 성도가 되는데 그 성도를 생각을 안 해. 돈 받고 학생으로 생각하지, 학교 운영 때문에. 예? 양으로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는 배만 주면 다 의무 끝난 거지. 그 말씀 들은 사람을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과 기독교 스쿨을 다녔다는 사실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먼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학교 세우기 원하지 않아요. 교회는 안 세우고 학교만 세우고 학생들 많이 있고 돈 모금만, 학생이 많으니까 돈 모금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그들은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래서 기독교 다 완성한 줄 알지만은 믿음의 문간도 못 간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에 관해서 아무것도 진리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한국에서 기독교 재단이 세운 학교가 기독교 교육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믿음을 바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 신학교도 갑자기 학생이 한 6, 70명 확 들어왔는데 제 걱정은 뭔지 아세요? 어느 선생이 그 70명을 가르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쳐서 믿음 갖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서
여러분 미션 스쿨에서 성경 가르치다가 유아대학교에서 그다음에 이화권여에서 아니면 중동 중고등학교에서 배제 학교에서 가득에다가 통성기도 하고 합성기도 하고 그거 봤어? 절대로 못 봐. 신학교에서도 그런 걸 못 봐요. 믿음은 교육기관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윽박질러서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넣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은사예요. 그 조그마한 은사를 받았을 때 그걸 실천에 옮기셔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거야. 겨자씨. 여러분 이거 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받았으면 그 처음 때부터 실천에 옮기셔야지. 이런 믿음만이 우리에게서 의심을 제거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사단의 얽매인 사슬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건축도요. 우리 돈 없어요. 다 들어가 없다고 빚지고 있고요. 많은 것을 염려해요. 앞으로 저 금목사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 염려 안 해. 예? 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물고기는 2마리밖에 없고 떡은 5종밖에 없고 사람은요 몇만 명이에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요? 그러나 행동하는 믿음, 그 물고기 2마리 떡상을 한 주님 앞에 내놨을 때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없는 게 문제지 물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병도 싹 낫고 재정 문제도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절대 아가페 교회 단 몇 사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는 절대로 흔들지 않아요. 풍성해요. 자정이. 이런 믿음만이 우리에게서 의심을 제거하죠. 의심 안 해야죠. 그래서 의심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고요. 사단의 얽매인 사슬에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대개 구하는 거 보게 되면 주여 사업 잘 되게 주옵소서, 주여 물질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 사람이 누구야?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집니까? 백성이 있어야지. 임금만 가지고 나라가 세워집니까? 백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누가 백성이요? 믿는 사람이 한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요. 그게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또 의를 구하라. 뭐가 의입니까? 내가 의를 향해서 의인 됐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내 믿음 없음을 탄식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면은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풍성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까지 그 부수적인 부분적인 돈 몇천 불 달라, 그까지 병 한 번 고치면 또 병이 올 수도 있어요. 병이나 고쳐 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시라고요. 불신자들 위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믿음이 연약하면 나에게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아버지가 하시거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시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 딴 거 달라고 안 그랬어요. 애 고쳐달라고 말해야지. 믿음 달라고 했거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믿음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11조 생활 못하는 거 왜 못해요? 믿음 없어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해요. 왜 못해요? 100불 주면 1000불 준다는데 믿음은 하지 왜 안 해요? 의심하니까 안 하는 거지. 믿음 없잖아요. 그러면 난 11조 생활할 줄 믿음 달라 기도해야죠. 엉뚱한 기도만 하죠.
여러분 째지게 가난하면 11조 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하지, 그 11조 아니 저 패면 낼 돈 그거나 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낼 돈 없고 또 낼 돈 없지. 예? 그건 뭐야, 동에다 물 길어진 것밖에 더 돼요? 우물을 파줘야 물이 자꾸 나오지. 11조 내게 되면 하나님의 자꾸 생수 오르듯이 자꾸 재정이 자꾸 풍성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건강 원해요.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도 주를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해야지. 예?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몸을 쓸모 있으니까 쓰시려고 고쳐주지. 예? 고쳐주게 되면 놀러나 다니고 쾌락인의 줄기 사람은 왜 고쳐주겠습니까? 다 같이 겨자씨 많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진이 나도 두려움이 없고 경제공황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경제가 그래서 우리 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모든 게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는 오직 믿음으로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